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한 장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사무엘상 11장부터 16장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 누구 얘기겠어요? 사울 얘기입니다. 사울.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이건 좀 맹숭맹숭하고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다 강력한 거 좋아하죠? 네? 우리나라도 막 강력하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별로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 주셨어요. 사울을. 지난 시간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암몬과의 전쟁.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세 나라와 하는데 첫 번째 암몬, 두 번째는 블레셋, 세 번째는 아말렉, 세 번 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맞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 야베스 전투라고 하는데 암몬과의 전투를 이 야베스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11장 1절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춰 진을 쳤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전투라고 불려지는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사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11절 보세요. 여기 11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누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게 얘기를 하지요. 사무엘에게 12절부터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그러한 사람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다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이 보세요. 13절. 이때 사울이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주 멋지게 사울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자 14절 같이 묵상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사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해요. 이제 고별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데, 자 12장 3절 4절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4절 같이 묵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성경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사무엘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정말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의 사람, 멋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 얼마나 멋있어요. 지도자로서. 사무엘 3절 4절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여기 보면은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도 빼앗은 것이 없고, 멋있는 사람, 지도자로서.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좀 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멋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마지막 자기 고별 설교에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여기까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야기,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갔는데도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 기도원, 여기 11절 보세요. 여룹발, 이건 기도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단, 이건 바락이에요. 바락, 입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사사들이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보내사, 나 사무엘을 보내사 11절, 그러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근데 12장 보면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이 암몬 자손들이 치러 오는 걸 보면서 너희의 왕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구한 왕 13절,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아니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밑줄 그으세요.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왕을 구한 것은 죄악이 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나왔어.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을 해요.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뭐 의롭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자 여기 보면은 참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 야, 이거 사무엘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사무엘은 뭐라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죄라고 느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잘 마치고 계시죠? 웃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정신없이 그냥 지내고 또 그냥 피곤하다 그냥 자는 경우들 많잖아요.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이게 참 쉬울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하루 한 장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형식적인 습관적인 기도, 그런 신앙생활. 아마 그건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새벽에 제가요 그래도 목사로서 그래도 어떻게라도 내 스스로를 좀 이렇게 얽어매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저 맨날 저 앞자리 찬양대 자리를 제 스스로, 누가 거기 앉으라고 해서 앉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거기 앉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를 좀 이렇게 얽어매는 모습을 가져야 그나마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를 스스로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를 얽어맬 수 있는 장치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 사무엘 멋있잖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3장 가서 보면은 사울이 어디하고 싸우느냐? 블레셋과 싸워요. 자, 암몬과의 싸움에서 왕권이 강화됐어요. 왕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이제 그 힘을 기반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근데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이 블레셋 보세요. 5절, 13장 5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19절 가서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대. 철. 이 이 칼이라든가 창을 쇠로 만들어야 되는데 철공이 없어서 22절 보세요. 13장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이때 없대?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응?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누가 인도하는 싸움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싸움이 되어야 돼. 그걸 위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당하려고 기다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8절 가서 보세요.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요.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무엘이 온 다음에 드려서 오기 전에 드렸어? 오기 전에 드려보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형편은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왜 그렇게 했느냐. 11절 사무엘에게 변명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어떻게 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사울의 형편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처럼 하겠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사울처럼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무슨 할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13절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행했던 결과예요. 사울이. 참 안타깝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할 얘기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따라가는 것, 사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울의 첫 번째 실패예요. 여기서부터 실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4장 넘어가서 보면은 1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요나단이 맹활력을 해요.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 드는 자, 이게 부관이거든요.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전쟁을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14장 6절 보세요. 14장 6절. 자, 같이 묵상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요나단.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6절에 하반절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 자기의 부관을 데리고 들어가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여기 보면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14절 보면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소가 반나절 정도 갈 수 있는 땅이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600평 정도,
하루 한나절을 갈 수 있는 게 한 1200평 정도 얘기하거든요. 반나절이 600평 정도 갈 정도 되는 그 안에서 한 20명 정도를 이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관과 함께 죽였어요. 그러면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을 칼로 치고 찌르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블레셋 안에 이 용병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안에서 또 막 반란을 일으키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나가서 막 싸움을 해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벳아웬을 지났다는 것은 벳아웬을 지나서까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추격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요나단의 맹활약. 그 다음 24절부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공명심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요나단의 그 활약까지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아무튼 14장은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사울은 아주 결정적인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환경 따라서 행하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가면은 아말렉과의 전쟁. 자, 사울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왕권이 강화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잘못된 결정들을 안타깝게 하는 사울의 첫 번째 실패. 그러나 요나단이 맹활약을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15장은 다음 누구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기 3절 보세요.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 이거예요. 이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기 보면은 승리해요. 사울이 승리하는데 자 7절 1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들이 볼 때 왕도 사실은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 왜 안 죽였겠어요? 우리가 왕을 잡았다 멋지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 죽였겠죠. 사울이 또 좋은 것은 진멸했대 남겼대? 남겼대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도 내가 욕심이 생기는 것들은 끝까지 이걸 버리지 않거든. 응? 자,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라도 사울 왕으로 좀 세워져 있으니까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12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좀 밑줄을 아주 그냥 크게 그어놓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 사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 책망을 해요. 왜 너희들 이 좋은 걸 다 남겼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자, 21절 15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뭐 하려고 안 죽이고 끌어왔대요? 이건 변명뿐이에요. 변명. 응? 자, 그 얘기하니까 22절 사무엘이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2절 같이 공동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냐 하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이걸 둘 중에 하나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되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지. 네 목적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잘못된 제사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뭘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내 목적, 내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길,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여기에서 두 번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자기 기념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결정적인 실패예요. 사울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근데 오늘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의 이야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사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왕이에요, 왕. 왕까지 됐어요. 왕. 자, 그런데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마지막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서 많이 실패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무엇이 됐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바라던 것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된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응?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그 길은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길,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념비,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념비, 나를 위한 기념비, 그것은 축복의 길이 결코 될 수가 없다.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의 길은 실패의 길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기억합시다. 나는 사울의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 사울의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믿음의 길 나는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우며 믿음의 길,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걸어갔던 길, 결코 축복의 길이 될 수 없었던 그 길,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걷기 원하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